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총 마무리하고 총 정리하는 결론의 내용을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했는데, 그 비유와 상징에 대한 최종적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것은 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삭시, 죄의 결과가 죽음인 줄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찾았고, 그 신을 찾았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자연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노력했고, 힘센 짐승을 찾아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수행과 다양한 종교적 예식과 전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종교의 탄생입니다. 종교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많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지라도 그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종교도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간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과 가설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인간들이 고안해낸 종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작정하고 의지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의지와 계획과 작정이 역사 속에 실행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본질적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하나님 자신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의미는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인생을 사셨는데, 다른 것은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아담의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그는 무죄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한 겁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내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대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으신 일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독교가 설명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3일 만의 부활의 사건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이며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약 195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비유와 상징으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이 뭐냐면 감람나무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와 상징을 오늘 본문 말씀은 딱 한 단문으로 정확하게, 그 단문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바울이 설명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20 몇 절부터 읽었죠? 오늘 3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면 23절 하반절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는 그 단문,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를 설명해내는 방법이, 그들을 설득해내는 과정이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유와 상징의 최종적인 결과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대부분 능력, 그러면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못하는 일을 하게 하는 가능성, 에너지, 기,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기, 에너지, 안 되는 일을 가능케 하는 possibility,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그분의 액팅, 그분의 행위, 그것을 다른 말로 능력이라 표현한 겁니다. 그분의 행위, 그분의 능력이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구원 문제에 대하여 자꾸 헷갈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면 구원을 행위로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꾸 그 구원의 바로미터, 척도가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잘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살다가 문제가 있고 뭐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면 내 구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멍하고 앉아있네.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서 그런가. 다시 한번,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행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반응이지. 내가 그분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을 하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인생살이하며 신앙생활하며 갈등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았던 것은 우리가 완전한 지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구원을 못 받아서 이런 인생을 산다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신다? 만들어 가셔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명절이 있다는 것은 한번 회고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절이라고 주는 것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잘 보자고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이 중추 명절이 뭐냐면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에도 그리고 많이 비가 내리는 장마와 홍수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시점에 낫을 대고 추수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고 이해해서 자연과 조상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중추명절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에 더해서 자연도 중요하고 조상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주장하시고 이 자연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조상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명절의 가치예요. 그러면 작년 중추 명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년 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안 난다니까요, 요즘은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전 중추 명절을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기능도 주셨지만 다시 회상하는 기억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추 명절에 시간이 1년이 지나갔지만 지난 한 해와 올해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한 번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냐? 자신의 인생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작년보다 올해가 못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못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나 대해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듯이 여러분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럼 나 대해 안 되면 나에게 허락된 분복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회의가 드는 겁니다. 좌절과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면 오케이, that's enough. 이거로 충분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허락된 것이 여기까지라면 그 다음 나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과 복이 흘러넘쳐 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이 명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치요 마음의 자세이다 이 말이에요. 올해 한번 다 계산해보자. 작년보다 어떻게 됐냐? 이게 아니라 된 것만큼 감사하고 안 됐으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면 수용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의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부침의 역사가 너무 많은데 잘 나갈 때가 많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을 때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진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개선되지 않고 좋아진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타락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살아있다, 참 신자이다 라는 것이 확인되는 표시라면 그것이 분명한 증거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이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없어도 좌절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흥왕되는 역사의 분류를 조사해 보면 모든 구성원들이 일체가 되었을 때 한 나라가 부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한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전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분열이, 너무나 많은 나눔이, 너무나 많은 갈등이 내재해 있습니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나아짐이 있으면 이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상황 속에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허리끈을 졸려매고 신발의 끈을 묶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도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도 연약해지고, 그리고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줄어드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전제해야 될 게 뭐냐? 허리끈을 졸려매는, 마음의 문을 단단하게 닫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나에게 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자. 자, 주먹 크게 안 쥐어도 돼요.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주님 안에서 담대하자. 네, 주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을 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교훈과 교육을 합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참 감람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돌감람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돌감람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는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잠깐만요. 여기 형제들아 누구죠? 우리가 아니고 형제들아 누구죠? 로마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로마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 형제들아,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똑똑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3살만 지나면 다 한다 그래요. 3살만 지나면. 할머니 놔둬. 내가 알아서 해. 아빠 왜 이래? 관계 갖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래요. 그런데 3살이 지나서 자아가 형성이 되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결정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완고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처음에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만 알면 자기가 다 한대, 자기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뭘 모른다? 신비를 모른다, 신비. 그럼 신비가 뭘까? 신비가 뭘까요? 신비. 막 놀라운 이상한 일? 막 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막 이상한 일? 이게 신비일까요? No. 그 위에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참감나무가 돌감나무가 되고 돌감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감나무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이걸 신비라고 묘사합니다. 구원을 자기 방법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신비다. 이 말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아무도 모른다. 구원의 문제는, 따라서요, 구원의 문제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행위로 한 게 아니니까, 은혜로 한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언제 아냐? 주님의 나라에 가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아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반증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퀘스천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도 5대 기독교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종교를 허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의 행위예요. 구원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비는 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비를 꼭 알아주라. 그 신비의 내용이 뭐냐?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땅끝에 있고 이상한 종교를 섬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많은 민족과 언어 가운데,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방인들만 충만한 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근데 지금 조금 이따가 영상을 볼 텐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이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갑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뭘 봤냐?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한 내용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각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아무도 능히 uncountable,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13만 9,999, 그 다음 14만 4천까지 잘라지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그 무리가 큰 무리다.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는 말은 뭐 말하냐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써요. 큰. 헬라어로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많이 써요. 네? 영화관, 이제 추석에 가면 영화 보러 가죠. 어디 가요? 영화 보러. 극장에 가죠. 그럼 극장 가지. 근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메가박스. 그러잖아요. 메가라는 말이 크다 이 말이에요. 메가박스라는 말은 크게 박스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 상영관이 많다 이 말이에요. 큰 무리가 어떻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 다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메가 보이스,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뭐라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행위나 노력과 성취와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성경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큰 무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큰 무리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는 다른 모든 것을 덮어요. 이 감사는 모든 것을 덮어요. 그러나 감사가 적으면 불평이 슉 올라와요. 명절인데 말이야. 입고 갈 옷이 없어? 왜 옷이 없어? 옷장에 한번 가봐봐. 이런 영화배우야? 명절인데 신고 갈 신발이 없어. 뭐가 없어 신발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신자들이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겁니까? 리페어하고 수선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음식들이 썩어져 가는데 뭐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다 덮인다. 따라하세요. 감사가 넘치면
뭐가? 조건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넘치지 않으면 뭐가 올라온다? 불평과 원망은 항상 일어나면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그러면 뭐 어떻단 말이야? 어떻단 말이야? 나나 만났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그래.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그냥 가자. 따라 해봐요. 그냥 가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가보면 알겠지. 인생은 답이 없어요. 몰라요. 가보세요. 그냥 가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놀라운 성경의 계시의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힘입니다. 이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구원 역사가 이제 유대인에게 나타나는데 지금 영상 하나 볼 텐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자기가 유튜브에 간증을 올려놨어요.